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말 그대로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하다가 그는 다시 큰 곳간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는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정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만일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사회에 산다면 이 명성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부를 누리며 살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말이죠. 제일 첫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우리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면 저도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얼마 더 살까? 내가 만약에 30년을 더 산다면 이제 3분의 1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20년을 산다면 이제는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산을 모아서 손에 움켜잡고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전직 대통령이었던 이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소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정말 그의 처지가 말 그대로 사면 초과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통수권자로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면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지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3차원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차원의 감사는 무엇이냐? 1차원의 감사는 주어진 건강,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의 성공,
또 여러분의 꿈의 성취, 분명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나의 감사가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이것은 1차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원의 감사는 무엇이냐? 2차원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부피를 풍요롭게 하는 생명과 사명,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움과 미움을 가려내는 정서, 시련을 이길 용기와 그리고 소망, 행복한 이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귀중함, 즐겁고 향긋한 봄철, 뜨겁고 활기찬 여름, 수학의 가을, 백설의 순결한 이 겨울이 있지만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들이 그려내는 인생 여한이나 자연 예찬을 넘지 않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소진할 날이 오므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기엔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2차원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3차원의 감사는 무엇일까? 이 3차원의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감사는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이게 왜 은혜냐? 이게 왜 감사냐? 이게 왜 축복이냐? 여기에 소출의 많음은, 적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나는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함께 나누며,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 그 항상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3차원의 감사로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는 인재가 없다고 말하죠. 한탄했어요. 그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꾸 조선에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하면 될 것 아니냐?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곳간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함께 나누고, 내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고,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는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축복을 빌고,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의 사는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두었다 하겠습니다. 이 부자를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말했어요. 200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개신교는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요 14만 4천 명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불교는 40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는 219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증가했는데 우리 기독교만 감소한 것입니다. 많은 이 사회학 연구소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그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천주교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긴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는 표현을 너무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강조하는 이 천주교에 비해 개신교는 이 빠른 박자에 찬송하려고 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밖으로 표출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지나치게 외형에 치중하고 자리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크면요, 이 목회자도 유명해지고 교인들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큰 것만 많이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 물론 사람이 집단 안에서 있으면 물론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교처럼 한 몇 달에 한 번 모이다가 4월 첫날에 하루 가서 보는데 그거 여러분 별로 상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당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주일날 이사람 가보면 거기서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해야죠, 낮에도 전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교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봉사와 그리고 이 섬김과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맞진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실천을 옮긴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외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그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목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원하는 이 목적에 우리가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런 이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은 생태적으로 본성과 육성과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악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모든 성향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영성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생기려면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영성이 생기고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다른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온체당과 한국교회가 이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원하는 목적을 회복하려면 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유명한 신학자인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강약에 비례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감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영감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 있으면요, 우리의 깊은 부분들이 이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감이 회복돼요. 지금 이 전염병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감이 회복되면요, 이 영감이 회복되면 이 전염병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영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어서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감이 여러분들이 정말 속에서 강하게 여러분이 이 영감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회복하려면 우리의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힘과 비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힘의 종류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힘을 주면서 이 삼손에게 명령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육신의 힘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자랑거리로 그 힘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영역이 그를 이 육신의 그 힘을 따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 여자의 개미에 빠졌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힘의 원천은 없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영역이 있을 때 그는 그 옥중 안에서도 그 영역을 통해서 이 옥틀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옥틀을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나중에 옥틀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 이 완전히 옥문이 열어져서 그가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이 힘인 이 영역을 받음으로써 이 바울은 어디에 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 이 가치 균형을 두고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성도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광 희애를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함께 도와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자. 서로 섬기면서 사십시오. 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버전 제가 소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어. 우리가 살아가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헐떡고 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헐떡고
여기 있는 이 부부도 노부부도 어떤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루는 나들이를 가는 거예요. 이 나들이를 가다가 이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영감 나 좀 먹어줬어. 할아버지는 싫었지만 결국 집에 가면 이제 여자들은 잔소리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업었어. 한참 업어가던 이 할머니가 조금 미안하니까 영감 나 무겁지 물어보고. 그때 이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수화 붙였어. 할머니가 왜 무겁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 할아버지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얼굴은 철판 깔아놨다. 간이 너무너무 부어가지고 무겁지. 그리고 할머니가 기분이 좋게 살았어요.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그래서 이제 나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이 할아버지가 막 한쪽 다리를 삐걱한 거예요. 도저히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이 할아버지를 업고 업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고 오는데 이제 만약에 나를 똑같은 말을 나 무겁지 그러면 아마 이 할머니가 그저 여자들이 더 세차잖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할망구 나 가볍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왜 가볍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 머리는 비었지. 입은 사지. 허파에는 큰 무게 없는 공기만 공기만 참석 들어있으니까 가볍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할아버지 기분이 좋게 해서 안 그랬어요. 한쪽. 이것은 우리에게 목적 있는 부부가 아니에요. 목적 있는 성도, 목적 있는 우리 부모 자식 간, 목적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의 우리의 얘기지만 진짜 우리는 인생을 함께 살면서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전염이 이루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부자를 어리석게 하신 것은 이 부자가 아무 한 일이 없이 죽었기 때문이죠.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이 부자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는 인생은요 부자였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 여러분 옛날 그 17명의 소중한 이 생명들을 인정사정 없이 살해한 여러분 살인마 여러분 김대두 아시죠? 이 김대두.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제가 이 청송교도소에서 제가 그게 선교를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목요일날 청송교도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함께 그런 사명이 있는 분들, 뭐 거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 그분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이 버스 대절에서 청송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가서
이제 먹을 거 하나 준비하고 또 상담할 때 모든 걸 준비해서 그래 갔어. 그래 가보면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김대두만큼 아니지만 사람을 죽이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어릴 때 나를 좀 잘 잡아줬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부모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어디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가는데도 항상 따돌리고 교회도 꼭 좋아하는 애들만 좋아하고 우리는 항상 싫어하고 왜 장난친다고 뭐 남 애들 때린다고 그런 애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 똑같이 살아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쓰다듬어 주고 더 기대주고 더 사랑을 해줬으면 여러분 그런 살인마가 되지 않습니까? 이 김대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다고요. 제일 먼저 자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야 된다. 내가 이 교회를 갔는데도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대두가 정말 저처럼 이렇게 그 교도소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설교를 듣다가 그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는 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차피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진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가 그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그 눈 그리고 심장 그리고 콩팥 그리고 내장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는 그 사역을 집행하는 날 그가 유언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이렇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907년 이 평양에 이 장대인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부흥 역사는 성령의 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도저히 그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함께 헤쳐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그들은 스스로 그 죄악을 고백하고 그들이 이 채권자는 이 채무자 빚을요 그들이 탕감해주고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새로운 인격체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 현상을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미쳤나? 저들은 미쳤어? 저 예수교 신자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냐? 그 죄는 내가 숨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종을 해방시킨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어떻게 빛을 그 탕감해주냐? 여자가 어떻게 남자와 동등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 동등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됐습니다. 기독교에서 그걸 먼저 실천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남녀가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미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므로 이 사랑과 향기를 체험한 자들이